얼마 전에 노예를 했는데요. 저희 노예에서 출산장려위원회라는 조직이 생겨서 거기에서 다자녀 가정들을 선물을 줬습니다. 그렇게 그 행사가 있으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개월 전에 교회로 공문이 왔어요. 출산장려위원회에서 각 교회에 다자녀 가정을 파악하니까 교회에 다자녀 가정이 있으면 알려달라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런 거 좀 둔하잖아요. 좀 안 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 있긴 있지만 보고 하나 마나 하고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노예 중에 출산장려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다자녀 가정을 상금을 주더라고요. 30만 원씩. 제가 후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5명도 있고 4명도 있고 그 중에는 3명도 상금을 받더라고요. 옆 사람과 다시 이야기합시다. 한 명 더 납시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그만큼 인구 저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죠. 몇 해 전만 해도, 그러니까 수년 전만 해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갖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1명 정도만 낳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남자보다도 여자에게서 더 강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서요. 지난달 조사를 했는데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죠.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가 40%였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난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는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가 또 40%였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가 40%. 그나마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자녀 없이 살겠다가 40%죠. 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려고 하는가? 남자는요.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나 결혼 안 하겠다가 거의 90% 가까이였습니다. 여자는요.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등 역할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려한다가 마찬가지로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겠다. 핵심은 돈인 거죠. 돈. 돈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결혼 자금으로 이들에게 조사한 게 결혼 자금으로 평균 여러분에게 얼마가 필요한가 해서 평균을 냈어요. 평균입니다. 평균. 낮은 사람도 있고 이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겠죠. 주택 자금으로 2억 4천만 원, 그의 비용으로 7,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이 나요. 평균. 결혼하려면 3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남녀가 합쳐가지고 3억 이상. 아이고, 그러니 결혼 안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나이가 든 청년들이 3억이 어디 있어요. 3억이. 다 작게 시작해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지.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3년 조사할 때 2013년이에요.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해서 대학 졸업까지 드는 평균 양육비가 3억 896만 원이었습니다. 한 명. 최근 조사는 제가 못 찾았고요. 2018년 조사가 있었는데 2018년에는 한 명을 대학 졸업시키는데 4억이었습니다. 오른 거죠. 세월이 지나니까. 저희 지금 몇 명이에요? 3명이요. 그러니까 3명 대학 졸업시키려면 12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억. 그러니까 자녀 안 나겠다. 지레 겁을 먹고 자녀 안 나겠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4억 있어서 자녀 졸업시켰습니까? 다 그랬구나.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어쨌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 겁먹지 말고 낳자. 하나님이 하셔요. 매스컴의 문제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젊은 남자의 삶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게 방송,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뭐 예전에 보면 아빠들이 아이들을 뭐 양육하는 거 이렇게 TV에서 보여주잖아. 다 잘 살아. 다 멋지게 하고 살아. 그러니까 다 그런 생활만을 꿈꾸는 거. 갈수록 눈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면서 자녀 양육에 매여 사는 것보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가정과 자녀, 그 자체가 주는 행복이 있어요. 자녀 그 자체만으로 행복이 있어요. 가정 그 자체만으로 행복이 있어요.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죠. 물론 때로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자녀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동의 안 하셔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네, 극한직업. 극한직업. 거기에 나오는 한국의 노동자들, 저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든 시골에서 일하는 노동자든 외국인 노동자들이든지 다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랍니다. 가족은 내 몸이 부서져 없어질지라도 아깝지 않는 존재가 이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 때문에 힘든가? 왜 자녀 때문에 힘든가?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가족 그 자체가 행복한 건데 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 봐. 가족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싸우십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본문은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교회의 이견이 있었어요. 1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고기를 우상 앞에 먼저 바치고 나서 어떤 의식을 치르고 나서 도살을 하고 도축해서 이제 시장으로 고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기 먹으면 안 돼. 우상 앞에 드려진 거야. 일부는 다 소용없어. 그 우상도 헛것인데 뭐 먹으면 어때? 이게 이견이 존재한 거죠.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규정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절대 타협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 이거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죠. 우상을 섬기거나 그 앞에 절해서는 안 된다.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일 낮 예배는 11시에 드려야 해요? 10시에 드려야 돼요? 우리는 몇 시에 드려요? 11시 반에 드리잖아요.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죠. 절대 변할 수 없는 게 있고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시도들이 생긴 거예요. 10시에 드려야 된다. 아니다. 11시에 드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의도는 선한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더 철저하게 하려는 선한 의도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실족한 사람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돈이 왜 필요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오히려 가족의 행복이 파괴돼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을 철저히 따지고 철저히 지켜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 성취감과 자기 안도감일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 자체에 있는 곧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뭔가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조건이 갖춰져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수입도 좋아야 되고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만으로 평강과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보세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약속해. 야 아빠가 이따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와 아빠가 장난감 사준다. 와 그때부터 기뻐해요.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은 다른 걸 생각을 안 해요. 그 약속이 지켜질 건지 지켜지지 않을 건지 조금 철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장난감을 살 수 있는 형편인지 아닌지, 우리 아버지가 저 장난감을 살려면 며칠을 일해서 땀 흘리고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줄게 그러면 와 기뻐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 고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자동차 하나 사줄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와! 하지도 않는 것 봐. 그럼 아우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요. 이러면 철이 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요. 아버지가 차를 사준다고? 나 몰래 꼬불쳐둔 돈이 많으신가 보네. 나한테 차 사주면 형한테는 뭐 사줬을까? 저 집, 형이 사는 집 아버지가 사준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냥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면 되는데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그 철이 들었던 철이 없던 뭐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봐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어린이가 아니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와, 야 하나님 나라다. 근데 우리는 그래 정말로? 아니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아우 하나님 나라는 모르고 돈벼락이나 좀 맞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돈이 많이 생기고 내 환경이 좋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네가 이것저것 철저히 따져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킬 걸 절대적으로 지켜야 너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너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 그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만으로 의롭고 평강하고 기쁜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와 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셔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개뿔을 굴면서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돈이 있냐 없냐 해주냐 마냐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해줄게 그러면 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는 거 맛있는 거 따진다 이 말이에요. 돈도 없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자녀는 말썽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또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말씀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오히려 이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는 어제까지 해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 하신 분 있어요? 처음 경험했어요. 죽음이란 그 자체로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별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이별이니까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죽음 자체의 속성이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기보다 슬퍼하는 거죠.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슬픈 거예요. 그게 죽음의 속성입니다. 그 죽음 앞에 저는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거죠.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믿느냐 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로 천국이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로 너희 아버지가 천국에 갔음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럼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기뻐하라고 그런가 봐.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셨네. 죽음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슬픔이 울컥울컥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그냥 죽었다고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 슬픔이 탁 올라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모시러 왔겠지. 천사가 탁 모시러 와서 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슬프게 일어나셨을까요? 막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셨을까요? 막 할렐루야 하고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제 아픔도 모두 탁 털어버리고. 그리고 막 슬퍼하며 가셨을까요? 기쁨으로 가셨을까요? 기쁨으로. 여러분 봐봐. 죽음은 슬픔이니까 여러분 왠지 남의 죽음 앞에 숙연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쁨으로 가시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해서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어머니를 그리워했거니까 할머니를 그리워하셨거든요. 할머니 만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 아버지는 평생에 교회 가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 슬픔이 울컥 올라오거든요. 근데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에서 지금 뭐 할까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럼 또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저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았죠? 어린 주일이니까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요한이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김기순 집사님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한혜순 집사님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픔과 염려가 찾아오죠. 아이고 어떡하구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려움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다 갖춰줘야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나마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모자란 신앙이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만으로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내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주님 앞에 순수했던 그 신앙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요한이와 김기순 집사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그냥 와 하고 기뻐하고 아멘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계산 속에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가 주어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맡겨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